반갑습니다. 1월 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를 삼으시는 일과 또 금식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제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제자가 됩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르자마자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돈벌이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마치 베드로나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고 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던 것처럼 이 세리인 레위도 자기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신적인 부르심 앞에 압도되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요. 그런데 이 레위가 세리라 그랬잖아요. 이 레위의 친구들, 많은 친구들과 또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 그림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어색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죄인들이라고 일컫는 어떤 장녀나 그리고 세리 이들과는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지 않아요. 특별히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죄인의 대명사인가? 이때 세리는요, 로마의 힘을 입고 로마의 힘을 가지고 그의 식민지인 유다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로마의 그 힘을 가지고 통행세를 받고 관세를 받아요. 근데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버는 돈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민족적인 죄인입니다.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마치 친일파들처럼 친일파,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을 등에 업고 자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 세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죄인이에요. 죄인. 상종도 안 해야 되는 게 즉 배신자, 민족적인 배신자. 그런데 이게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아마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본문에는 마태라고 나오고 이게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이 레위의 이름은 레위 혹은 마태.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같이 예명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했던 이름이 레위였어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그의 또 이름은 또 마태지. 레위 지파를 그렇게 증명하거나 그게 증거이진 않다 하는 견해가 조금은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그래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레위 지파였다 그러면 이것은 또 뭔가 이 시대를 더 반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속해서 예배를 돕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 유다의 가장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핵심에 서 있어야 될 레위인
이라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배신도 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섬겨야 될 사람이 로마의 힘을 가지고 유다 민족들, 자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형편에 이런 사람은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외 계층입니다. 죄인들.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배척하는,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 이런 소외되어 있는 계층. 그리고 상종도 안 하는 계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어색하죠. 어색한 분위기가 일단 식사를 하면서 막 인사도 하고 막 예수님이 함께 웃으면서 인사해라. 레위다, 세리지 하면서 그러면 이 민족의 원수인데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자체도 어색하고 그렇게 식사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했죠. 그런데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어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가 하면서 지적을 하자. 어땠을까요? 아까는 완전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완전 어색해진 거예요. 완전히.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먹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분위기가 또 연출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본문 앞뒤를 이 문맥을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의 중심의 내용인 이 사랑. 그런데 사랑해야 되고 오히려 받아줘야 될 소외된 계층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다가가야 될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외면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소외되고 외면되고 제외시킨 그 사람들을 불러 구원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뜻은. 그게 이제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 율법의 정신은 벗어난 채 형식적이고 낡아빠진 전통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인, 너희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하죠. 불러야죠.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죠. 예수님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했다면 이제는 어떤 이 경건의 모양에 대한 어떤 이 금식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뭐 수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월목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금식까지도 하고 이래도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은 이렇게 먹기를 즐겨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결혼의 때다. 결혼잔치다. 결혼잔치 때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맞지. 손님을 초대했고 그리고 내가 결혼했고 그 손님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지. 지금 안 먹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 결혼식인데. 근데 곧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이 신랑이 빼앗길 때인 겁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어떨 때냐? 지금은 세리를 불러서 죄인들을 만나고 있고 또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는 교회의 신랑이죠. 그 신부들과 함께 있는 이 잔치 때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느냐. 때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기뻐할 때와 금식할 때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형식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핵심과 중심을 놓쳐버린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정말 이 율법의 생명이 무엇이냐 되물으면서 그것을 또 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다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는데 도구가 되는 인생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리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 종교적인 배신자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의 배신자, 내 인생의 오점, 제외시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들과 내가 먹고 마시겠대요. 그게 결혼식이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세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많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결국에는 죄인과 세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세리 레위를 부르셨죠. 그 사람은 주님이 변화시켜줘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준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열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적용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